오늘은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까요? 정하랑 전도사님의 딸인 하늘이가 아주 크게 아픈 적이 있어요. 고열이 나고 기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아이를 돌봤겠죠. 그리고 열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아이를 들쳐업고 한밤중에 응급실에 가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해본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애 아플 때 밤새도록 돌보는 거 이거 정말 힘들어요. 정하랑 전사님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정하랑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아이를 돌보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내가 이렇게 아팠을 때 이렇게 하셨겠구나 하면서 엄마의 사랑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너무 어려서 부모가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했는지 기억할 수도 없고 또 기억한다 한들 그 마음을 얼마나 깊이 깨닫겠습니까? 커서 자기가 당해봐야 아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모의 손길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철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뭐 들었다? 철 들었다. 드디어 포항제철이 왔구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주위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항변하기도 하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영적으로 포항제철이 생길 때가 옵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만 살아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때 영적으로 철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모함을 받았습니다. 공격을 받았어요.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주 비참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때도 있었습니다.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쇼를 해야 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 다윗이 그 고난의 시절을 다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성전 건축에 대하여 상담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며칠 후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전해줍니다.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세우겠다고 했느냐? 다윗아,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고 오히려 내가 너의 가문을 영원히 지켜주리라. 그때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버텨왔고 자기의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자기의 지략으로 살아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시고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도망갈 길을 열어주시고 기가 막힌 능력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할렐루야. 다윗이 영적으로 철이 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 지혜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어떻게든 버텨서 여기까지 살아남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플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들쳐 업으셨고 내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붙들어 주셨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 앞에 철조망을 치셔서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또 나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옵니다. 그때가 영적으로 철들 때인 거예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 42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지역의 5개 연합군과 싸워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의 남부 지역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했잖아요. 누가 피 흘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 흘렸죠. 누가 땀 흘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땀 흘린 거잖아요. 싸우다가 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다가 죽은 거죠. 누가 숨을 헉헉헉 대면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간 거죠. 누가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싸웠어요. 누가 승리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싸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빠져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셨고 하나님의 손길이 결정타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영적으로 철들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깨달아질 때, 그때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면 여유가 생깁니다. 왜요? 그때 우리는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온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언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까요? 첫째로 우리가 약할 때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아니, 하나도 안 두려웠고 용기가 지금 100배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상하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두려워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한 족속만 상대해도 매우 힘든 판에 지금 어때요? 5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군대가 생겨났어요.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잽이 안 돼요. 상대가 안 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니야. 너 혼자 가서 고전분투해야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네 뒤에 내가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아니,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섭섭하고 낙심돼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약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기도한다고 항상 믿음이 충만하고 항상 강력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은 항상 충만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앞에 선 자니까. 항상 어떻게 충만해요? 항상 어떻게 완벽해요? 그럴 수 없어요. 낙심될 때가 있고요.
다운될 때가 있고요.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기도를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영적으로 가장 약할 때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 지금 뭐하냐 지금? 너 목사인데 왜 기도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머니 같으신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어요. 약점이 있었어요. 학자들은 그 아픔이 무엇인지 두 개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사도 바울에게는 안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의견은 뭐냐면 간질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그랬다는 것이죠. 아무튼 안질이든 간질이든 복음을 전하기에는 목회를 하기에는 매우 치명적인 질병인 것은 분명합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다면 왜 그런 질병이 있냐? 너 기도해서 다른 사람을 치료해 준다면서 왜 네 간질병을 치료 못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부끄러운 질병이죠. 약점입니다. 가시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저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았다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야. 저 사도 바울이라는 자는 선교비만 뜯어내는 자야.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온전한 복음을 몰라.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공격을 당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박해와 공고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인 문제로도 약해졌고 공동체 안에서도 관계적으로 약해졌고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로 말미암아 약해졌습니다. 매우 약해졌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요? 가장 자신이 약해 있을 그때에 가장 강력한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아세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가장 약해 있을 때, 내가 일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면 철든 겁니다. 우리 둘째 아이는 어려서 많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고열이 매우 심했습니다. 고열 때문에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무서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심한 고열이 계속되면 청력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해열제 주고 밤새도록 열을 떨어뜨리려고 간호하는 거예요. 정말 1분도 자지 않고 꽉 새면서 수건에 물을 적셔가지고 이마에 대해주고 발바닥을 계속 온도 떨어뜨리려고 해주는 거죠. 그리고 15분마다 온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체온이 어떤가 보는 거죠. 완전히 밤을 샜어요. 전쟁 같아요. 전쟁 같아요. 그때 스마트폰이라도 있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밤새도록 열과 싸우다 보면 아침 되면요 41도에서 39도로 떨어져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30대 이게 이 30대하고 40대는 하늘과 땅 차이. 완전 달라요. 진짜요. 41도 막 이렇게 보다가 39도 되면요 산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약할 때 구경만 하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걸 알아가는 게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고요. 그거를 깨달아가는 게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고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영적으로 분별력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